제이리의 마음 상담. 안녕하세요.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이리의 마음 상담소를 진행하고 있는 이재명입니다. 지난주에는 자기 연민과 자존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는 나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실수를 했거나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나의 잘못을 책망하게 되는데요. 특히 예민하고 착한 기질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나의 잘못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각시키게 되고요.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자기가 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한 스스로에게나 남인 나에게 하는 칭찬에 매우 인색한 편입니다.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만성 스트레스 증세를 가지실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하셔야 하고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여유 있게 바라보아 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로해주고 괜찮다고 해주고 나의 유니크한 장점들을 드러내어주는, 나에게 나 스스로 써서 보내주는 편지 쓰기 방법 등은 나를 자책하는 경향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나의 막막한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어찌 보면 막연하고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인생이 잘 풀리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분들이 오시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뭔가 삶이 잘 풀리지 않고 꼬이고 문제들이 있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화가 나고 또는 너무나 낙심을 해서 저를 찾아오시지요. 자신의 상황들을 얘기하실 때 들어보면 정말로 삶이 이렇게까지 힘들 수 있을까? 이렇게 막막할 수 있을까? 정말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지금 나의 인생이 그렇다면 어디부터 풀어나가야 할까요? 무엇부터 바꾸어 나가야 할까요?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문제 또는 가정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러 왔다는 행위 하나로 일단 긍정적인 출발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에 대한 인식을 했다는 사실과 그것을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누군가 제3자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행위에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많은 우리들은 나와 가정의 문제들을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감추려고 하지요. 또는 애써 외면하려고 하고, 세상 속에서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나는 괜찮은 척, 아닌 척하고 살아갑니다. 또는 문제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는 상태에 있을 때도 있지요. 따라서 나의 문제를 어떤 편견과 판단 없이 들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드러내놓고 지혜를 구하는 행위 자체에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지요. 똑똑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는데 평소에 앓고 있던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학교 생활도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의 학생들과 교수님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조금씩 수업을 한두 번씩 빠지기 시작하더니 과제 제출을 미루기 시작하고, 그래도 겨우 한 학기를 마치기는 했지만 학교 성적은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 학기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휴학을 신청하고, 그 이후부터는 집 밖을 나가는 것조차 너무 부담스러워서 집에서만 하루 종일 있게 됩니다. 한동안 폐인과 같은 생활을 몇 달 동안 지속하다가 가족들의 권유로 정신건강 상담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별로 자신이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었고, 자신의 인생은 이젠 완전히 회복 불가능하고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는 자포자기 상태였습니다. 이런 그에게 상담사는 하루에 한 번씩 30분 정도 걸어보라고 권유합니다.
자신의 망가진 인생과 걷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어 한동안은 권유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는 하루 5분만 걸어보라고 다시 권유합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리고 며칠을 더 해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는 이왕 옷 입고 밖에 나왔는데 5분만 걷는 것이 아쉬워서 10분 정도 걸어봅니다. 걷고 집에 들어오면 아주 작지만 긍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괜찮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걷는 시간이 30분을 넘어가고 조금은 성취감도 느끼기 시작합니다. 상담사의 권유로 자신의 방을 치우고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귀찮았지만 먼저 책상 정리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 날에는 먼지도 닦고 바닥도 청소하고 그러면서 내 빨래도 스스로 하기 시작합니다. 상담사의 권유로 어느 날 학교 캠퍼스에 방문을 합니다. 따로 누군가를 만나고자 약속을 하지 않고 그냥 방문을 하였는데 예전에 알던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는 나의 안부를 걱정하면서 가끔 학교에 나오면 점심 식사나 같이 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학교에 일주일에 한두 번 가기 시작했고 그 친구만이 아닌 다른 학생들도 만나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수다도 떨고 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학교 복귀에 대한 동기가 커진 그는 휴학한 지 1년 만에 다시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시작은 작은 변화를 가져오고 결국에는 원하는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는 힘을 제공을 합니다. 처음부터 나의 행동과 생각을 바꾸어야지 하게 되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시작조차 못하지만 아주 단순하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면 그것이 나에게 에너지를 주고 근본적인 생각, 감정, 행동의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마주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살다가 보면 하루가 한 달이, 1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진심으로 무언가를 했던 시간은 아득한 기억이 됩니다. 어려움은 나의 심연의 깊이를 묵상 속에서 발견하고 그런 내가 절대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영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인 것이지요. 지금 문제 속에 계시다면 낙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감정으로, 영으로 체험하는 기회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드웨스트 에이시언 헬스 어소시에이션의 서브스텐스 유스 프로그램 매니저로 계신 제이리의 마음 상담이었습니다.